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분 누군 줄 아세요? 네. 머리 모양이 뭐 예사롭지 않죠? 딱 봐도 예술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 누군가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 요거 영상. 네, 영상을 보여주시면 돼요. 누구래요? 앞서 루트비 반 베토벤. 우리가 흔히 베토벤 그러는데요. 저 사람 원래 그 전체 이름이 루트비 반 베토벤이래요. 네. 독일의 아주 뭐 세계적인 작곡가죠. 앞에 악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악성이라는 말 여러분 좀 어감이 안 좋잖아요. 뭔가 되게 나쁜 경우를 악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악성이란 말이 나쁜 의미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음악의 악, 성인의 성, 그래서 악성이래요. 그러니까 위대한 음악가다라는 이 베토벤의 별명입니다. 이분이 9곡의 교향곡을 작곡했대요. 뭐 그것만 작곡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많은데 교향곡을 9곡을 작곡했다는 거예요. 우리 전 집사님이야 뭐 음악을 전공한 분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뭐 저나 여러분 같이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클래식 잘 알아요. 클래식이 뭔지도 모르고 또 이 교향곡이라는 게 뭔지는 더더욱 모르잖아요. 근데 이 베토벤이 작곡한 교향곡 3번 영웅이요 되게 유명한 곡이래요. 그래서 뭐 저도 들어보면 알까 싶어가지고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 교향곡이라는 게 일반 가요처럼 뭐 3분 5분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냥 뭐 이렇게 잘라서는 좀 들어봤는데 풀로 다 들어보니까요 이게 50분짜리예요. 1시간이에요. 야, 이거 전국 4일 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 1시간으로 연주를 하려면 50분 꼬박 다 들어봤는데요. 뭐 유명한 곡이랬는데 저도 뭐 베토벤 3번이 뭐 교향곡 3번이 영웅이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뭐 창피한 얘기인데 사실 실제로 이 전체를 다 들어본 건 처음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50분을 다 들어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남들은 유명한 곡이라는데 그거 듣고 제가 내가 진짜 클래식에 무식했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또 이 베토벤의 교향곡 중에 또 하나 유명한 곡이 베토벤 교향곡 5번이래요. 이거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이거 아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한번 들려주시죠. 아시겠죠? 네, 이거 한 10초밖에 안 돼요. 잠깐만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어떠세요? 네, 딱 들어보니까 이거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요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방금 베토벤 교향곡 3번과 교향곡 5번을 얘기를 했어요. 3번과 5번이 있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몇 번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4번 그렇죠. 네. 뭐 그런 게 1번부터 9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3 교향곡 1번, 2번, 3번 해가지고 3번과 5번 사이에 교향곡 4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토벤 교향곡 4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 베토벤 교향곡 4번은요, 이 베토벤 교향곡 3번, 이 별명이 있어요. 운명. 또 5번, 아까 3번이 운명, 3번이 영웅이었고, 이제 교향곡 5번은 운명. 이렇게 별도의 이름이 있는데, 이 교향곡 4번은 이런 별도의 이름도 없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뭐 베토벤 교향곡 3번 이러면 막 한 수백 곡이 나오고요. 뭐 5번 그럼 더 많이 나오고요. 근데 교향곡 4번 했더니 몇 개 안 나와요. 동영상도 몇 개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도 베토벤 교향곡 3번, 5번은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이 베토벤 교향곡 4번에는요 별로 관심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왜 사람들이 4번은 관심이 없을까요? 이거 베토벤이 그냥 어떻게 대충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완성도가 떨어지는 뭐 그런 곡이라 유명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대요. 제가 이걸 좀 읽어보니까 베토벤 그 지인인 슈만이라는 딱 유명한 작곡가가 있어요. 이 슈만이 얘기하기를 베토벤이 음악의 천재라는 거는 교향곡 4번으로 증명이 됐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 동료애들 똑같은 음악가가 이 사람 대단한 천재라고 막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도 그럴 정도로 아주 극찬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극찬을 했다는 거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찾아서 들어봤죠. 찾아서 들어봤는데 저는 들어도 별로 좋은 것도 모르겠고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이 베토벤을 천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교향곡 4번이 3번이나 5번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곡이 가치가 없는 곡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교향곡 4번이 슈만은 베토벤이 얼마나 음악의 천재인가를 증명한다 그랬잖아요. 그럴 정도로 극찬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 가치를 막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내 맘 같지 않지. 우리도 다 뭐 교향곡 3번, 5번처럼 사람들이 뭐 알아주는 인생이 되고 싶은데 우리 존재감은요 꼭 4번 같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누가 여러분 그렇게 알아줍니까? 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알아줘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 뭐 같이 모임을 갔는데 내가 왔나 안 왔나 나중에야 아마 알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존재감이 그렇게 없다고 우리 인생까지 여러분 가치 없는 인생이겠습니까? 존재감 좀 없어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겠냐 하는 거예요. 베토벤 교향곡 4번이 존재감은 없지만 베토벤의 천재성을 보여준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몰라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그 점을 생각하게 해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만 초대받은 게 아니라 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많이 왔나봐요. 초대를 받은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죠. 딱 뭐 별다른 그림이 아니게 식탁이에요. 저기 식사 초대를 받고 보니까 식탁이 있어요. 이때 뭐 오는 대로 아무데나 대충 앉으면 좋은데 저렇게 식탁이 딱 하나짜리가 있으면 그 자리라는 게 그 또 이게 좀 자리에 순서가 있잖아요. 네? 저렇게 되면은 집주인이 어디에 앉죠? 그렇죠. 아무래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자리가 주인 자리 아니겠어요? 네. 또 집주인이 저기 앉고 나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요. 나이 순서가 됐든지, 뭐 집주인이랑 얼마나 친하는 게 정도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든지, 이런 거 따져가지고 이렇게 눈치껏 앉아야 되는 거예요. 눈치껏 앉아야 됩니다. 아마 이런 순서로 앉을 거예요. 잠깐 보여주세요. 네. 주인이 앉으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저렇게 순서예요. 뭐, 나이 순서든지, 사회적 지위든지, 아니면 뭐 주인이랑 뭐 친하든지, 그런 관계에 따라서 저렇게 집주인이랑 가까운 순서로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저렇게 1, 2, 3, 4, 5, 6 앉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눈치 없이 막 못대로 막 1번, 2번 막 앉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8절 보시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어디에 앉지 말라 그랬죠? 높은 자리에. 네, 맞아요. 중간쯤 보시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순서에 맞는 자리로요.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게 돼 있어요. 제가 생일이라고 여러분들을 초대를 했어요. 근데 저희 애가 이제 눈치 없이 늘 앉던 자리에 그게 하필이면 1번 자리네. 탁 앉은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우리 송기대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집사님 어디 앉으셔야 돼요? 늦게 왔으니까 6번 앉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연세도 있으신데 뭐 6번 자리에 앉으실 수 없으니까 결국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보자. 너 저기 6번으로 가 건방지게 옆에 앉았어. 뭐 그러겠죠. 그리고 집사님한테 오셔서 여기 앉으세요. 라고 1번 자리를 제가 이제 모시겠죠. 그럼 6번으로 갈 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9절이에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아멘. 예, 그랬어요. 그렇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어디 앉으래요? 6번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6번 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보고 딱 저 사람은 이제 그 자리가 합당하면은 그냥 앉아있을 것이고 그 자리가 안 맞으면은 가까이 오시라 청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또 그걸 보고 오, 저 사람 누구야? 주인이 저렇게 챙기는 걸 보니까 높은 사람인가 봐.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겠지요.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을 거다 하는 얘기가 방금 이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뒤에 이제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겸손하라 하는 겁니다. 겸손하라. 사람들은 대부분 높은 자리 앉고 싶어 해요. 그리고 좀 사람들이 기왕이면 나를 좀 알아줬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주목받기 싫어.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냥 갈 거야. 밥만 먹고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 있으시죠? 많이 그렇게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디 가면은 눈에 띄는 게 싫고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밥만 먹고 얘기 좀 하다가 쓱 이제 오는 거, 그게 마음이 편해요.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원치 않는데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자꾸 뭐 1번, 2번, 뭐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한 3번 자꾸 여기 사람들이 와서 앉으래요. 그러면 참 그 내 자리도 아닌 것 같고 제 민망하고 불편하고, 제가 A형인데 나서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거 좋아하겠어요?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 또 되게 간사해요. 자꾸 그런 대우를 받다 보니까 1번 자리는 불편해요. 지금도 1번 자리, 2번 자리는 불편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6번에 앉아있는데도 목사님이 거기 계시냐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안 부르면요, 그것도 섭섭해요. 그것도 앉아보니까 또 끝자리에 앉아있으면 또 안 알아주면 그것도 섭섭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귀한 사람으로 좀 대접해 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좀 격식이 갖춰진 자리에서는 혹시 안 그럴지 몰라도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나를 무시하면 기분 나쁘고, 나를 좀 귀한 사람으로 좀 대우해주면 좋겠고, 나한테 예의를 좀 갖춰주면 좋겠고, 우리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실제로 보시면은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 끝자리로 밀려나가지고 부끄러움 당하게 될 거야. 그런 얘기 하셨죠. 대신 여러분, 겸손하게 끝자리에 앉아있으면요, 주님께서 상속으로 높여주신대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면 낮아지는 거고, 내가 낮아지면 스스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감사하고 싶어도 여러분, 감사하다 그런 말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주님께서 저한테 요즘엔 다 감사할 일도 없고 힘들잖아. 올해는 추수감사절 하지마. 제가 기도하는데 직통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우리 올해는 힘든데 추수감사절 하지 맙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께서 올해 추수감사절 쉬어라, 건너뛰라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말씀을 안 하세요.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될수록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참 없는 것도 서러운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더 채여요. 네? 어디 가야 대우도 못 받고, 뭐 5번 자리, 6번 자리를 자꾸 밀려납니다. 네? 자꾸 밀려나보다 채이는 거예요. 반면에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죠? 코로나가 완전 끄떡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장관님 남편은 이런 나중에 몇 억짜리 요트도 샀다면서요? 네? 우리 같은 서민들은 집 밖에도 나가지 말라고, 제발 놀러 가지 말고, 사람들도 만나지 말라고, 방송에서 그렇게 한 시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 장관님 남편은 팔자 좋게 요트 사러 미국에 여행 갔다면서요? 예?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코로나 어쩌고 해도 끄떡없는 거예요. 끄떡없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래도 내가 뭐 좀 하는 것 같고 좀 제법 좀 뭐 잘하고 이럴 줄 알았잖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탁 터지고 나니까 직장도 어려워지고 생활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점점 자신감이 떨어져요.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뭐 되는 일이 더 없어져요. 일도 잘 안 됩니다. 마치 내 존재 자체가 하찮은 인생이 된 것 같아서 요즘 얼마나 여러분 서럽습니까? 참 서럽지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도 어렵고 뭐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런 거 다 떠나서요. 그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은 좋을 거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안 터졌을 때는 안 힘들었어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 전에도 힘드셨잖아요. 매년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올해 제일 힘들다. 올해 진짜 힘들다. 매년 그런 얘기 했어요. 뭐 올해가 작년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해는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늘 힘든 거예요. 여러분, 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직장도 어렵고 사는 것도 어렵고 그거 일단 다 떠나서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물론 이럴 때 마음에 1번, 2번 안고 싶죠. 누가 뭐 5번, 6번 안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5번, 6번에 앉았다고 해서 잔치를 못 즐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도 여러분 다 음식 먹고 똑같은 거 먹고 같이 즐겁게 즐길 수 있잖아요. 네. 지금은요, 여러분 비상시대 아닙니까? 잔치에 초대받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여러분 잔치에 초대받다는 거 이것만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뭐 겨우 6번에 앉아서 좋텐다 뭐 웃을지 몰라도요,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습 보고 계세요. 그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나를 겨우 6번에 앉혀? 나를 이것밖에 대화하지 않아서 나를 이렇게 몰라봐도 되는 거야?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인상 탁 쓰고 거기 앉아있어 보세요. 주님이 앞자리로 부르고 싶으시겠어요? 네? 여러분 같으면 내가 잔치 초대했는데 그 끝에 앉았다고 기분 나쁘다고 인상 탁 쓰고 막 숟가락 탁 집어던지고 이런 사람 앞자리로 같이 오라고 부르고 싶냐고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6번 자리가 좀 처지는 자리인 거 다 알지만 그래도 기뻐하고 그냥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렇게 잔치를 즐기면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 앞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앞자리를 불러주실 거예요. 이거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아멘. 예,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주님이 높여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자기한테 자신이 없는 사람도 문제예요. 너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맨날 못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근데 자기가 정말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분수를 알아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너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이때 현명한 방법은 뭐겠어요?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6번 자리에 앉은 것도 이것도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6번 자리에 앉은 게 뭐 대단하다고 이럴지 몰라도요, 주님이 우리의 존재를 알아주세요. 그리고 겸손한 우리의 모습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나비가 거미줄에 걸린 걸 보고요, 걔를 이렇게 거미줄을 치우고 나비를 이렇게 구해줬대요. 이 거미줄에 풀린 나비가 신나게 날아오르더니 이 나비가요 갑자기 뿅 하고 천사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나비가 천사였다는 거죠. 천사가 소녀의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꼬마야,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 무슨 소원이든지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무슨 소원 빌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복권 1등 이거 구해야 되는데 얘가 아직 어려가지고 세상 물정을 몰랐나 봐요.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은 이 소원이 응답됐다는 겁니다. 응답됐대요. 얘가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뭐 엄마가 되고 나중에 이제 자녀들을 거느리고 할머니가 되고 늘 이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이 할머니가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행복하게 사는 걸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 비법이 뭘까 궁금한 거예요. 저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항상 행복할까 궁금한 거예요. 이제 물어봤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할머니 대답입니다. 이제 어렸을 때 내가 천사 나비를 구해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천사가 가르쳐준 방법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날 구해줘서 고마워.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감사하렴. 그러면 항상 행복하게 될 거야. 나비가 가르쳐준 방법이 바로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요. 뭐 어려운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감사하다는 고백을 입에 달고 살았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행복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참 너무 힘드시죠? 다들 너무 힘드실 겁니다. 정말 요즘같이 힘들면은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도 불구하고요, 감사할 일 하나도 없을 거예요. 생각하는 일 하나도 없을 거예요. 뭐 여러분 저도요 올해 추수감사주일이
여태까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다 단언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만큼 설교 준비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뭐 감사한 일이 있어야죠. 다 괜찮은데 누구 한 사람만 어려우면 모르는 척하고 그냥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어려워요. 네? 코로나 때문에 열매는 고사하고 솔직히 있는 것도 다 뺏기게 생겼잖아요. 아슬아슬하잖아요 지금 하루하루가. 예?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다 힘든데 이 앞에서 안 힘든 척하고 뭐 감사하자 웃으면서 설교하기가요 뭐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마음으로 왜 불편하더라고요.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가 보통 추수감사절에는 감사하자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거든요. 뜬금없이 추수감사절날 무슨 뭐 기도하자, 뭐 전도하자 그런 설교는 안 맞잖아요 절기랑. 그러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에는 주로 이제 감사하자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게 참 그 감사하자는 내용으로 설교를 준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또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힘드셔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힘들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점점 나를 안 알아줘요. 뭐 저처럼 뭐 대우해주지도 않아요. 돈이 팍 내야 대우를 해주지요. 돈 없어가지고 그냥 꼼짝꼼짝 하면은 점점 이제 내가 이제 승관이 밀리는 거예요. 중요도가. 그렇더라도 여러분 참으십시오. 인내하시고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요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또 보통 때보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 형편이 뭐 5번, 6번 말썽에 앉은 것 같아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